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가 신학 시작할 때쯤에 이제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정말 터보 엔진 단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나 좋으라고 막 이제 음악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음악을 하다가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종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고 가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뭐 내 몸 망가지든 말든 막 그냥 열심히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사실 저는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잠깐 갔다 오는데 무슨 선교냐 그랬었는데 억지로 이제 떠밀려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시큰둥하니 기타 치면서 옆에서 이제 청년들이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안 왔다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길래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있었었는데 아니 정말 그 전도하기가 힘든 일본 땅에서 그날 6명을 교회 데려와서 우리가 영접 기도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죠. 음악만 만국 공통어가 아니라 찬양도 만국 공통어구나. 그러면 찬양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가사가 몇 개만 외우면 되니까 설교는 못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어디서든지 10분, 20분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가지고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 찬양 선교단이에요.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죠. 그때는 중국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았어요. 여기서 막 맨날 무슨 뭐 레포트며 뭐 교회 뭐 사역이며 뭐 가족 관계며 또 일하는 거며 막 그냥 늘 복잡한데 선교를 가면 올스탑 시키고 주님만 위해서 하니까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중국 선교를 10일 정도 마치고 저는 이제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왔는데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천에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중국에선 천국 같아. 내가. 근데 인천 앞바다를 보면서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저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 막 공장 굴뚝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 나는 이제 중국 선교사도 하고 이럴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데 나를 도시 선교사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허락하면 제가 열심히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뭐라 그럴까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었어요. 주님 이곳에 있는 이 죽은 영혼들이 거기에는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한국을 보니까 영적인 정말 불모지 같은 오히려 이게 반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후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점점 편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주시면서 그래 많이 편하지 근데 이런데도 영적인 일들이 필요하단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글로 가게 돼요. 또 그리로 가게 되고 결국엔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다음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가겠죠.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영적인 거냐 아니면 편의를 위한 거냐 이런 고르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사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게 가라 하시는 그곳은 또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전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을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그곳에 그들이 그렇게 흠모했었던 모세도 거기 계시고 엘리야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주님의 초막도 짓고 모세와 엘리야에 위한 초막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과의 나누시던 그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을 짧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7장 이후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건은 안 나왔습니다. 막 그래도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 비판은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하면서 쫓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광된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자,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했을 때 그 내려갈 곳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이제 17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의 모습 그거 그대로 계신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야 그래 맞다 야 여기다가 우리의 왕국을 짓자. 뭐 또 갈 거 있냐? 니네들이 제대로 됐거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오라 그래. 우리 여기서 다 같이 내 왕국을 여기서 지어놓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이렇게 무지몽매한 인간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이성일이를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주님은 다시 변하셨어요.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한 남자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욕받으려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사람들의 배신과 거짓과 모욕과 또 예수님을 완전히 수치 가운데로 내어버리신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와 똑같이 제자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명예도 얻고 얼마든지 출세도 하고 얼마든지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기에 그가 가는 곳은 어딜까요? 결국에 그 가신 그것 때문에 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성일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 갈증과 또 승냥이와
이와 이 모든 위협 앞에로 나아가기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울타리를 치고 나면요, 이게 적절히 섞입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영광도 받겠지,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거기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나처럼 어렵고 자기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자기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다 좋은 사람만 있지 허덕이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140년 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 신학을 마치고 머리가 똑똑하시가지고 의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셔서 결혼도 이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행복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몬 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주 정말 상도 틀고 지 나라가 망한데도 불구하고 지 나라가 망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고집만 피우는 이 조선 땅에 알렌 선교사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 신앙 여기가 좋사오니, 내 기도의 신앙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교회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 밑에 있어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갈 때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과 예수님의 그 거친 손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갈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려가라고 했을 때 제자가 주님, 도대체 엘리야는 왜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그것을 깨닫고 있을 때 이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임으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고난이다.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다.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 만날 배울 때의 영광을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 집이 막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망되어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 길을 가라 하십니까? 뭐 나가한테 가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그 길을 뚫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쪽 길로 안 가고 이 소위 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안 타고 그런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야, 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 산전수전 다 겪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시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의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그냥 밑으로 밑바닥으로 그냥 가게 하셨던 거예요. 나보러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도
나를 그로 몰아가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환우들이 선택해서 간 길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영혼의 사역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악해서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거 놓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내가 붙든 것이 신앙 적절히 반 또 인생 반 붙들고 있기에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가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